우리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 말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우리는 쥐와 새가 듣는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벽이 듣는다고 합니다. 벽이. 남몰래 골방에서 나누는 말, 그런 밀담을 나눠도 벽에 귀가 달려가지고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자막을 한번 띄워봤어요. Words have ears. 벽에 귀가 달려 있다. 다 듣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와 쥐가 듣는다. 영미권에서는 벽이 듣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근시안이 돼가지고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탐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물며 이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십니다. 아무리 모기 소리만한 조그마한 말로 말을 해도 다 들으십니다. 새도 듣고 쥐도 듣고 벽도 듣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착각입니다. 눈과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들조차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두 가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역사적 위기 때마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해서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언해서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해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설교와 예언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그 못된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죠? 설교하고 예언해도 심판할 거라고 경고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그럼 너도 행동으로 말해라.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말해라.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행동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시청각 교육. 좀 더 임팩트 있게 오거잖아요.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인데 다른 선지자 호세아는 뭐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의 부정을 참고 살으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꾹꾹 참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참고 있으니까 내 참고 있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선지자 에스겔은 자기 눈에도 기뻐했던 아내를 그렇게 눈에 기뻐했어요. 상당한 애처가 했어요. 이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일찍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도 기뻐했던 그 백성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행동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시킨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잘못 적용하면 나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래갖고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지금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결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죠. 근데요, 이스라엘에서 독신으로 사는 건 매우 비정상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들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창조 명령, 이 문화 명령을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독신자가 많아진 건 아주 최근의 일이지,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의식구조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의식으로 살 변하고 있는데, 그건 최근 일이지 당연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비정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야, 너 왜 결혼하지 않니? 나이가 찼는데, 요즘도 명절에 일가 친척 다 모이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결혼 안 하니라고 하는 말이라면서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예레미야가 들으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행동하는 말로 보여주는 설교였거든요. 이건 뭐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대를 끊겠다. 결혼 안 하면, 인류가 전부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일배 종말이죠. 대를 끊겠다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멸망시키겠다. 너희가 창조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니 나도 더 이상 생육하고 번영하는 이 번영하는 창조의 복을 끊겠다. 이건 단순히 한 선지자가 독신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육을 그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행동, 예레미야는 초상집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 한번 더 붙이는 거예요. 왜? 좀 특이한 말씀이잖아요. 특이한 말씀, 이상한 말씀 하시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 적적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인들이 뭐 이렇게 상이 났다 그러면 초상집에도 좀 가고 교류를 해야 좀 적적함이 덜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왜 초상이 났는데 오지도 않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해요? 그죠? 너 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왜 안 와? 섭섭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은 이미 행동으로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슬퍼하며 위로하지 않겠다. 하나님 메시지. 네 죽어도 내가 슬퍼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겠다.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소상이 나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라고 말도 안 하고 또 가지도 않고, 이건 관계가 서로 끊겠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상갓집에도 오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에게 삐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관계를 끊겠다는 그 메시지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이 평강은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을 거두겠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오면 그나마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텐데 이 샬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거두신다.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라함,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더 이상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에게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거두어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함을 더 이상 거두어 버려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잔치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무슨 메시지일까요?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를 끊겠다. 이제 곧 너희들에게 기쁨의 잔치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선지자의 행동이 이렇게 비정상적일 때는 센스 있는 사람들이라면 눈치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하죠. 상갓집에도 잔치집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를 끊겠다는 행동 언어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가 무너진다, 곧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경고입니다. 예언자가 심판을 선포해도 모른 채 하니까 행동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격하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너 왜 이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도 어떻게 오지도 않냐?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관계를 끊으신다는 경고야.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경고야. 이렇게 설명을 물으니까 설명을 해준 거죠. 나의 행동은 그런 거였어. 백성들의 2차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듭니다. 10절에. 우리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악을 행한 적이 없다. 오리발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다 들었는데, 은밀하게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배신한 걸 벽이 다 들었는데 계속 오리발 내밀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다 보신 증거가 있습니다. 지나간 영화의 그 제목 중에, 영화 중에 그 제목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안 본 사람도 그 제목을 많이 알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다 아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행동했으면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방입니다. 추방.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건 새삼스러운 처벌이 아닙니다. 일찍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수없이 경고했던 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늘 프로모션 시켜주는 거예요. 진급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이 복이 그대로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반대로 돼요. 너희가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그나마 남은 자, 그 조금 남은 자마저도 적군의 종으로 끌려갈 거다. 신명기 28장의 경고예요. 모세 때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대대로 복받고, 말씀에 지켜 행하지 않으면 추방당해서 종으로 산다. 이런 저주받는다는 경고를 수없이 했어요. 이제 이 예레미야 와갖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저기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처럼 어째서 우리 이러시냐고 항의하며, 이거는 이렇게 항의하면 이건 뻔뻔함을 넘어서 이거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아 행동하면 반드시 이 추방이라는 회초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 각자의 눈에 심으셨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요즘도 자기 자유와 권리만 주장했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우긴다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라도 고쳐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심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역설, 패러독스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열방의 민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대대로 섬겨오던 그 자기들의 신들이 가짜다, 허망하고 거짓이고 무익하다는 그런 한낱 그냥 조각에 불과했다는 그 우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열방들이에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어야 될 고백인데,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자, 이 고백을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모순됐잖아요. 그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쫓아가고 있고, 대신에 우상을 쫓던 이방인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신 아닌 걸 신으로 삼겠습니까? 여호와 당신만이 신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강물이 바다를 확 덮은 것 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우상을 쫓아갑니다. 비극이죠. 트레지디, 비극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슬픈 역설이 실제 역사적 사건에 참 많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BC 1400년경, 3400년 전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 성에 누가요? 이방인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예요? 적군이잖아요. 적군의 스파인데, 근데 적군의 스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이걸 깨닫고 자기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왜? 들키면 이적행위잖아요. 적군을 숨겨줬으니까 이거는 역적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숨겨줬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이방인 기상 라합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 족장, 누구? 아간. 이스라엘 사람 아간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 다 진멸하라, 헤렘, 가증한 것 다 없애라, 그 헤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횡령했죠. 횡령. 자기 돈이 많은데도 그걸 횡령했다가 심판당했습니다. 거꾸로 됐잖아요. 좀 더 지나서 BC 900년, 960년 왕정시대가 열렸을 때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절, BC 960여 년경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행위가 소문보다 더한 걸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이방인이죠.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작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토론을 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천국 가면 있을까 없을까 토론을 합니다. 후반기가 우상을 쫓아갔거든요. 이 성경에 명확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 뒤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토론거리가 돼 있어요. 정반대잖아요. 좀 더 세월이 지나서 BC 850년경 선지자 엘리사가 한참 활동할 당시, 이건 북이스라엘, 남북,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방 나라 아람의 국방부 장관 나만이 찾아옵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희한한 처방을 내려주는데 이성에 맞지 않지만, 논리에 합당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치료받았죠. 불치병 나았잖아요. 근데 막상 북이스라엘 그 많은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말씀을 거부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AD 30년경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셨을 때, 숨지고 나자 바로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났죠.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무덤은 다 바위 무덤이거든요. 그 안에 큰 바위로 막아놨는데 이게 펑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시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다 그냥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이거를 본 이 십자가 현장에 로마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봤어요. 이때 로마군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를 처형했던 그 군인들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래 AD 45년, 46년경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땅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선교 1차 여행, 사도행전 13장 보면 그때 막 설교를 막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지정한 자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 역설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거꾸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 편지 3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합시다. 각 사람이 주어진 은혜의 분량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에게 불려준 그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 행동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퉁이 돌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자라갑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함께하고, 이거 행위야. 믿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야. 믿는 일에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함께 행동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분이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동이 뭐 중요해요?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저는 답변 드립니다. 예, 중요합니다. 아니, 행동보다 은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은혜로만 사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받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준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행동이 은혜에 걸맞지 않는다면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은혜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정작 낙오되는 역설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웁시다. 회초리 맞기 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혹시 벌써 회초리 맞고 있다면 우선 달게 맞읍시다. 달게 맞아야죠. 오늘 본문 15절에 한 번 주었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 소망을 다시 한번 피어 올립시다. 이 한 주간도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코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도 이기게 하고 영적 전쟁에도 이기게 하도록, 영적 전투만 이기고 전쟁에 지면 안 돼요. 둘 다 이기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